예,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2장 20절부터 25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20절 말씀 봉독합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궁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친소 맡은 신하 블라소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정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에서야 놓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족한 일을 마치고 나아가 강경한 일을 이루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차곡차곡 살펴볼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온전한 신앙생활을 알게 해주셔서 내가 만족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족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신앙생활이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사도행전 12장 20절부터 25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사도행전 120번째 시간입니다. 자, 가이사랴는 욕망의 도시라고 했습니다. 욕망의 눈이 멀어서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헤롯이 비참하게 벌레에 먹혀 죽은 곳이 가이사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행전 12장의 마지막 구절인 본문 15절은 헤롯과 전혀 상관없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나바와 사울이 구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여기에서 나오는 사울이라는 이름은 바울의 옛날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기근을 만난 예루살렘 교인들을 위해서 모금을 하고 그 모금을 바울 목사님과 바나바 목사님으로 하여금 직접 예루살렘으로 찾아가서 전달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본문 25절을 보면 그 임무를 완수한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으로 돌아오면서 청년 마가와 동행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일은 헤롯이 가이사랴에서 벌레 먹혀 죽은 것과 최소한 시간적으로 2년 이상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구제금을 들고 예루살렘에 찾아갔을 때에는 헤롯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닌지 2년 이상 넘었습니다. 따라서 본문 25절은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는 내용을 기록했던 앞에 사도행전 11장과 연결이 돼야 맞는다고 그랬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이 구절을 연대순으로 기록하는 것을 무시하면서까지 헤롯의 죽음을 다룬 이유가 뭐냐 이 말이죠. 그것은 본문 24절을 중심으로 해서 헤롯의 인생과 바울 일행의 인생을 대조하기 위해서, 비교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록한 거예요. 24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흥왕합니다. 반드시 흥왕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과 은혜와 복으로 흥왕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흥황한다고요? 심판과 고통으로, 저주로 그렇게 흥황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흥황하는 모양이 다른 거죠. 욕망의 도시 가이사랴에서 자기가 한번 출세해 보겠다고, 주류가 되보겠다고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 욕망을 섬기고 욕망을 채우려고 했던 헤롯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저주와 심판의 말씀으로 흥황했어요. 그래서 그는 한 나라의 왕이라고 하는 절대 권력을 지닌 제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비참하게 벌레에 먹혀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가이사랴에서의 주류가 되기보다는 나는 하나님 나라의 주류가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던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마가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으로 흥황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전도사 생활, 목사 생활 하면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이요,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화려하다 그래서 그 속사정도 전혀 화려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니다. 오히려 자기가 화려한 척 하려고 연기하는 사람들의 인생이 얼마나 고달픈지 저는 전도사 생활, 목사 생활 하면서 많이 봤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보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어떻게 흥황하는가.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시편 기자가 기록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지팡이가 되어가지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은요, 말씀의 능력을 힘있게 돼 있어요.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의 삶에 어찌나 역사를 했는지, 마가는요, 전도하러 갔다가 되돌아왔던 이 마가는요,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사복음서 중에 하나인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성경 저자가 됐어요. 바울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가지고 죽이고 했던 핍박자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성경,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무려 반이 넘는, 그죠? 반에 해당하는, 왜 반이 넘느냐 그러냐, 히브리서는 바울이 썼는지 안 썼는지 알쏭달쏭한 거라, 만약에 히브리서까지 바울이 썼다 그러면은 14권이 돼요. 근데 히브리서를 빼도 13권이에요. 네? 신약 성경 중에 확실한 거 13권을 기록한 성경 저자가 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유럽에, 저는 유럽 못 가봤습니다. 사진으로만 봤어요. 근데 유럽에 갔다 오신 목사님들 얘기를 들었는데, 이분들이 하는 얘기가 유럽을 가면은 성당을 한번 가보래요. 성당을 가서 성당 내부로 들어가서 가만히 앉아서 기도해 보면요, 뭘 보게 되느냐, 유럽 성당의 창문을 장식하고 있는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해서 빛이 들어오는데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다. 유리창만 봐도 경건해진대요. 저도 꼭 가보려합니다. 이번에 내년 2월에 우리 목사님들이요,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이 이제 세 번째 전도에, 저는 앞에 2번 다 안 갔는데 이제 세 번째로 어디를 가느냐, 스페인을 거쳐가지고 이제 거기를 가기로 했는데 갑자기 취소가 됐어요. 왜 취소가 되느냐? 요즘에 IS가 너무 유럽에서 극성이라고 사고가 날까봐 겁나서 취소했대요. 그리고 베트남을 간대요. 근데 저는 꼭 유럽을 가보랍니다. 왜 유럽을 가보냐? 그 성당에 한번 들어가 보고 싶었어요. 햇빛이 스테인드 글라스 유리창문을 통해서 탁
들어오는데 웃기는 것이요. 여러분 그 창문을요 밖에서 보면은요 세상 볼품이 없대요. 그냥 잿빛 유리로 막 어떻게 막 바깥에 뭉개져 있어가지고 밖에서 보면요 스테인드 글라스가 참 볼품이 없대요. 근데 안에 들어가서 그 빛을 보면은요 사람이 감탄이 저절로 나온다고. 왜냐? 그 성당 안에서 외부의 빛에 투영되는 스테인드 글라스는요 너무 아름답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은요 어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삶이요 참 고리타분하고 그 다음에 따분하고 재미도 없고 차라리 남이섬을 가고 아침고요 20번을 가면 참 재밌던데 그죠?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막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이 막 소녀처럼 난 구름다리에서 막 거기 아침고요 20번이 있는데 구름다리에서 막 펄쩍펄쩍 뛰고 우리 김기현 집사님 막 뛰어내리려고 그래. 너무 좋아서. 자 그런데 보세요. 그런 데는 참 보면 좋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요 어때요? 어찌 밖에서 보면은 참 무미건조하고 따분하고 재미없겠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될 때에 안에서 느껴지는 말씀은 다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지만 참된 맛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갈 때에만 성령의 빛에 의해서 그 말씀의 아름다움을, 말씀의 생명을, 말씀의 능력을 확인하고 그 말씀을 쫓아 사는 것만이 영원히 아름다운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흥황함 속에서 살았던 마가는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18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마가가 하는 말이에요. 시작.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 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자,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를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장면을 기록한 말씀이에요. 나를 따르라. 이 말씀 한마디에 어때요? 어부인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자기 생업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세상의 방법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와 안드레가 의지와 결단력이 강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이 부르시는 능력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를 드릴 때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막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결단을 하게 돼요. 결단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저와 여러분의 잘못된 것을 때로는 잘라내기도 하고, 그죠? 골마 터진 것을 수술하기도 하고. 목적이 뭐예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되는 거, 이게 목적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 말씀이, 그 살았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이퀄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안 읽으면 예수님을 몰라요. 예수님을 모르면 예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능력을 힘입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그 말씀이 주님을 대적하던 바울에게 임했을 때, 바울이 그 전까지는 나는 가이사랴에서 성공한 주류가 될 거야, 이렇게 살았던 그 인생이 바뀌어가지고 어떡합니까? 주님을 향하여 돌아설 수 있는 거예요. 전에는 세상이 참 좋았어요. 네?
전에는 세상에서 성공하는 게 참 좋았어요. 이번에 제가 고맙고 죄송하고 좀 민망한 것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제 그 노후를 너무 걱정하는 거예요. 네? 목사님 연금을 넣어야 됩니다. 목사님 나중에 퇴직 후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데 참 고맙고도 민망한 거예요. 민망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이 땅에서의 삶도 참 중요하지만 어떻습니까? 주님을 향해서 돌아설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향해서. 이게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자, 마가복음 1장 40절로 42절 볼까요? 시작.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주님께서 한 나병 환자에게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순간 썩어 문드러졌던 그의 몸이 깨끗하게 회복이 되었다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곧 뭐예요? 우리 주님의 말씀은 치유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치유의 능력. 여러분,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 깨달아질 때가 있을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셔. 또 하나님께서 내가 예배를 회복하기를 원하셔. 이렇게 나를 부르시는 것은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부르시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욕망으로 썩어 문드러져 가던 인간의 육체와 영혼을 치유해 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부어주시고 싶은 복이 있는데 그래서 불러주시는 거예요. 또, 자, 마가복음 12장 41절로 43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당시 화폐는 금속으로 만든 주화였어요. 지금과 같이 헌금 봉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나팔 모양으로 생긴 그 헌금통에다가 그 금속으로 만든 그 화폐를 집어넣어야 돼요. 그런데 부자들은요, 보라는 듯이 그 화폐를 갖다가 많이 한 주먹 줘가지고 그 헌금함, 나팔같이 생긴 헌금함에다가 탁 넣으면 어떻게 해요? 막 화폐가 들어가는 소리가 촥 하고 나겠죠? 막 그 소리에 자기가 감동받는 거예요. 헌금 많이 했다. 근데 한 과부는 한 랩돈을 갖다가 집어넣는데 어떻게 해요? 떨어지는 소리도 아주 단조로워요. 똑같아. 그죠?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그 광경을 지켜보던 예수님이 그 과부를 향하여 어떻게 해요? 네가 최고. 네가 최고. 자,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시는 평가는 상대적인 평가가 아니라 절대적인 평가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 중심을 보실 때 믿음이면 그걸로 충분한 거예요. 충분한 거예요. 요즘에 많은 교회에서 헌금 문제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 많죠. 왜요? 예수님이 보신 대로 보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보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안 보는데 왜 자기가 판단해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네가 최고라고 하는 주님의 격려 속에서 이 가난한 과부의 삶이 얼마나 새로워졌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욕망의 도시인 가이사랴에서 주류가 되기를 원하는 죄와 사망에 빠진 인생으로부터 생명의 길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능력의 길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허물 많은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다. 연약한 인간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의 흥황함 속에서 살았던 바울이요, 가만히 보니까 말씀에 비춰본 온전한 신앙생활이 뭔가 한마디로 정의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 온전한 신앙생활이 뭐였어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기뻐해야 되겠죠? 어떻게 할까요? 기도해야 되겠죠? 어떻게 할까요? 감사해야 되겠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데요. 하나님의 뜻. 바울은요, 세속적인 부귀영화를 누린 적이 없습니다. 물질적으로는 복음을 전하면서 가난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바울은요, 추운 겨울날 겉옷이 없이 살 때도 있었어요. 네, 겉옷이 없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추운 겨울날 겉옷이 없이 산을 넘어가는 거예요. 눈 덮인 산 넘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추웠을까요? 그렇게 고생해가지고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해요? 감옥에 가둬요. 돌로 때려요. 저 같으면 성질나서 못했을 거예요. 내가 이거 아니면 살 건가? 안 해! 니들이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는 거야. 맘대로 해! 나 안 해! 그러고 가버렸을 거예요. 근데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심지어는 목이 떨어져 나가는 참수형을 당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그는 항상 기뻐했고 범사에 감사했고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았기 때문에. 자,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바보가 됩시다. 내가 얼마나 잘났는데 그걸 자랑하지 말고 바보가 되자고. 하나님이 참으라 그러면 참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리라 그러면 기다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저 바보, 꼭 예수를 저렇게 믿어야 돼 그럴지라도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면 바보의 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바보를 찾으신다니까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바보 300명을 통하여서 누굴 이기게 하세요?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을 이기게 하세요. 자, 그래서 이 본문 24절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해졌다. 헤롯과 바울 이dem을 대조하여 보여주는 오늘 본문 앞에서 우리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십니까? 바울처럼, 헤롯처럼 세상에서의 주류가 되기 위해서 나는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이 될 거예요. 나는 세상에서 사람들이 무시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될 거예요. 나는 사람들이 보기에 성공한 사람이 될 거야. 그러면서 가이사랴에서 주류가 되기 위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그걸 합니다. 하나님이 속상해하는 걸 알면서도 그 길을 갑니다. 그런 헤롯의 인생을 살 것이냐? 아니면 아하,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가야 될 것은 가이사랴의 주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주류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관찰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한낱 읽으면서 이 말씀 좋다 그러면서 감상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속으로 저와 여러분이 뛰어들어야 돼요. 제가 페이스북에서 한 기사를 읽고 참 우리나라 큰일 났다고 생각해요.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이요, 이슬람 사람들을 7,000명을 갖다가 불러들여가지고 한 마을을 조성해가지고 그 사람 한 사람당 한 달에 150만원씩 공급을 생활비를 준대요. 지금 뭘 노리냐면 이슬람 시장이 크다고 그 시장을 노리고 하는 모양인데 지금 중요한 걸 놓치고 있어요. 독일과 영국이 이슬람 사람들을 그렇게
그렇게 불러들여가지고 그 사람들이 인원이 많아지니까 지금 정부의 손길이 그 이슬람을 통제를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뉴스 보셨잖아요. 영국과 독일에서 무슨 일이 있어요? 막 그 사람들이 성당에 뛰어들어서, 교회에 뛰어들어서 성직자들을 갖다가 칼로 죽이고, 그래도 그거 막을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 7,000명이 들어오고, 그 사람들의 가족들이 들어오고, 그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상하 제한이 없기 때문에 막 나요. 힘닿은 대로 나요. 막 자식이 4시간, 5시간. 그러면요, 이슬람 숫자가 우리나라에서도 급속도로 늘어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인가 독일이나 영국처럼 이슬람의 손을 타치할 수 없는 그런 때가 온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놓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나라. 속으로 생각하면 차라리 그 150만 원 가지고 전기세나 좀 깎아주시. 얼마나 더우셨어요. 물론 힘든 사람들 도와야 돼요. 난민들이 힘들고 그 다음에 어려운 사정 속에 있는 거 압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을 배경으로 해서 이슬람이요, 자기네들의 세력들을 늘리려고 지금 온갖 방법을,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한 타켓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세상의 욕망이라고 하는 벌레에 먹혀서 우리가 죽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주류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인생도 붙들어 주시고, 우리 가정도 붙들어 주시고, 우리 교회도 붙들어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도 붙들어 주시고, 지금 사드라고 하는 이 복잡한 문제에 사람들이 시선이 몰려있는 사이에 급속도로 이슬람에게 자리를 갖다가 빼앗겨가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우리가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게 하시고 예배자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방법, 내 계획, 내 수단대로 이 세상에서 주류가 되어보겠다고, 돈을 많이 벌면, 모아놓으면 주류가 될까? 이 사람 저 사람 인맥을 많이 넓혀놓으면 주류가 될까? 여러 가지 방법들을 생각해보지만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의 주류는 결국 그 종착역이 헤롯같이 욕망의 벌레에 먹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음을 깨닫습니다. 이것을 일찍이 예수님을 만나고 깨달았던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는 세상의 주류이기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주류이기를 원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저자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자가 되어주셔서 엉뚱한 길로 나아가 인생을 허비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을 이슬람으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악한 마귀가 소리 없이 우리의 영적인 부분을 스며들어오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이슬람 세력과 또 이단 세력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동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